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질문을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해봅시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물의 사용의 기준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자,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 때에 빈손으로 왔죠. 또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요. 그런데 흙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받아 가지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요 1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청지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주님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도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달란트도 물질도 온갖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내가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는 누구의 뜻대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심지어는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눴는데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죽은 신앙생활,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사용과 모든 사용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면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기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이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가는 이런 역사,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만 오늘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이 불의한 재물이라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없어질 재물, 사라질 재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많이 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많든 적든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 이 말은 어렵지 못한 물질이다 그 말입니다. 없어질 물질이요, 어렵지 못한 물질이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은 세상의 부자들도 그 재물이 영원히 자기 것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 그 초상집에 가서 이제 초상을 치르면서 마지막 하관, 이제 묘지에 가가지고 땅에다 이제 관을 넣고 그 관에다가 어떤 사람은 어른이죠. 그 먼저 간 어른에게 성경을 이렇게 손에다 딱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그래 넣어준다고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도 못 가지고 다 없어질 것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없어질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평생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의를 갖추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만드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누가 갚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다가 실망을 하고 좌절낭망할 때가 참 많았거든. 근데 성경은 사람 베풀기는 사람에게 하되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로 말하면 100% 실패할 확률이 없는 완벽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몸, 또 자기의 모든 기능, 소유, 힘, 지혜 이런 거 다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마음도 물질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사용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영접하도록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가 신약에 가서는 그렇게 말해요.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바꾼다.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쓰다가 세상을 마무리하고 와라. 그렇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떠날 때는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 가지고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믿음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고 바꾸어 가는 데에 투자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하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갚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전부 다 완벽한 영생할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갚음을 받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회개한 사람, 본문에서 친구는 그런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나로 인해서 회개를 하고, 나로 인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자라간, 의를 점점 갖추어가고 의의 실력이 자라가는 이런 일을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처소로 영접을 하고 은혜를 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일평생을 투자하시고 사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공로로 구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이,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귀는 일을 하면은 결국 누구를 사귀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을 사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얘기. 이거는 참 세상 표현으로는 참 제일 큰 수입을 얻었다 이런 말을 뭐 대박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수입은 없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을 때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을 때에 바로 주님을 사귀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보증을 또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에 대한 수고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섬긴 그 하나의 행위,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영원히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게 되면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게 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갚음을 받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이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죄 하나 안 짓도록 하는 그런 친구 사귐을 했을 때에, 종종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더만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구나. 내가 다시는 이제 그런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험들이 우리 개인들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엉터리로 했구나. 저 사람을 만나보니까 내 신앙생활은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그냥 껍데기야. 너무 진실치 못하게 살았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했을 때에 내가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조그마한 죄를 안 짓고 또 더 나아가서는 조그마한 순종,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시작하도록 했다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실로 엄청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도록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내가 시작은 조그마한 일에
또 숫자적으로 말하면 적은 숫자, 아주 적은 숫자가 나로 인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도록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이 기독교 역사에 잠깐 얘기 들은 것 중에 영국에서 그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휘필드. 그분이 이제 20대 때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언젠가부터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막 이 선교 집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더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전도를 했더라. 그래서 그 휘필드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막 사람들이 그냥 회개를 하고 뒤집어지고 그냥 진짜 참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가 미국에서도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10절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휘필드 목사님에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영국에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 또 다 아시다시피 그 무디라는 목사님이 미국 이 기독교 역사에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설교를 듣고 목회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겠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사용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니까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맞다. 내가 이대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 미주 서부교회가 앞으로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이게 청사진이 보이니까 청사진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게 보여진다, 이게. 실제로 눈에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저 산속에 있는 덜풀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안 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다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 제가 살고 있던 덕유산 밑에 그 산 밑에 살면서 혼자서 덕유산을 한번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가지고 큰 산을 넘고 몇 시간을 걸어가서 이제 큰 산을 넘었는데 큰 산을 넘고 가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야, 여기서 내가 혹시 다치면은 거기 큰 나무 밑에 이렇게 대나무들이 있고 이 나뭇잎들이 있으니까 막 쭉쭉 미끄러지더라고요. 야, 이어서 내가 사고를 당하면은 바로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바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게 뭐냐? 거기에 있는 꽃들이 내가 봐줬으니까 그 꽃이라도 나한테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내가 안 봐주고 했으면은 아마 영원히 아무도 사람들은 몰라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산속에 있는 들풀처럼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등경 아래 둔다고 했습니까?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까? 산 위에 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그 약속 아닙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받으리라. 그래서 미주 서부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아지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특별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만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돌아오게끔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미주 서부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일어나고도 남음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나면. 그래서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된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이거 우리가 해나가면은 주님이 많은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실력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사람.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가지고 뭔 짓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한 것처럼, 이간을 시킨 것처럼,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지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인해 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내 은행 심사가 이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삶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악하고 이 불충성된 종아라고 책망을 하실란지.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충성하는 것, 이것에 우리는 참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 점점 믿음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계속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에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누릴 영원한 것, 영원한 우리의 분깃, 상급, 이것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명확히 하셨잖아요. 한 달란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남기지 않는 그 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아 버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귀는 데 사용하는 이런 충성된 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다 빼앗아 가십니다. 반드시 빼앗아 가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그 사귀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람에게 영원히 너의 것, 네가 영원히 누릴 것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잘하면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 영원한 분깃을 주시기니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가 막 하기 너무 힘든 명령을 시키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불가능한데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충성 그냥 했는데 은혜 주시겠다는 거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했는데. 자, 이것을 다시 좀 정리하면 세 번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 내 것, 나의 것, 영원한 나의 분깃, 이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려서 해봅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우리가 받은 것은 전부 다 주님의, 주인이 따로 있는 주님의 것인데 그가 충성하면 너희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 번째 주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귀는 일을 했는데 결국은 누구 위한 결과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실컷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흩어구지하고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전부 다 누가 누리는 겁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누리겠도록 너희의 것을 주겠다는 얘기거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희 것을 참된 것, 너희 것을 내가 영원히 줄게. 그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 그러면 이 재미를 본 사람은 열심히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재미 본 사람은 전부 다 투자하죠. 전부 다 투자해요. 재미를 봤거든. 주식에 투자를 해가 재미 본 사람은 주식에 투자를 하잖아요. 회사에 투자를 해서 회사의 재미를 본 사람은 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에 재미를 본 사람은 부동산에 더 투자를 합니다. 그게 계산이 있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의한 재물 가지고 내가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을 했더만 돌아오는 건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까 이것만큼 더 큰 수익과 더 큰 영광, 더 큰 상급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안 했다는 반증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귀는 일을 안 했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의한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는 게 이게 11절과 12절이에요. 너 것 안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 안 하겠다네. 너를 위해서 일 안 하겠다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자라가도록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 우리 미주 서부교회가 이 일을 하면은 미주 서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미주 서부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약속인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 그럼에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지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중요하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일에다가 바쁘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물질 이거는 그냥 내가 신경도 안 썼는데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내가 물질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렵게 믿음으로 충성되게 착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 현실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구별을 해요.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감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만 세상화 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익숙한지 우리 각자 자신에게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TV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또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성경을 3시간 보는 것은 자연스럽던가요? 안 자연스럽던가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성경 하루에 3시간씩 계속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하는 게 이게 쉽던가요? 안 쉽던가요? 우리 자신들의 실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세상을 사랑하는 데 익숙한 나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익숙한 나인지 이거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근데 저는 반대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아직도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방향 정리를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다. 불의한 것들이다. 또 다 두고 갈 것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주인의 목적은 내 주변에 있는 적은 사람부터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소수의 숫자부터 또 작은 일부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어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을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더 큰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이기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하셨어요. 우리 미주서부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한 것보다도 지극히 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사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라는 거죠?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 영접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접함을 받는 사람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을 간직하지 않고 이 사명을, 이 명령을 내가 무시하고 또 물질을 내 마음대로 친구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냥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불러가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가 몇 사람이나 사귀었을까? 돌아봤을 때 내가 사귄 사람이 없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귄 사람이 별로 없네? 나 때문에 회개하고 나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별로 없네? 이거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라고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데 왜냐? 많은 사람들을 오랜대로 돌아오도록 했기 때문에 별과 같이 빛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사귀는 일에 어쨌든지 사용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많은 갚음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